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아멘. 미국에 가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하는 재침례파 계열의 크리스찬 신앙인들의 공동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지리산 청학동과 같은 곳에서 자기들끼리 집단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미국과 캐나다 여러 지역에 이렇게 산지에 흩어져 사는 이들의 그 공동체가 수십만 명 된다 그래요. 이들의 특징은 일체의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17년도에 영상목회 박사과정 졸업식과 졸업여행차 미국에 갔을 때 그 아미시 공동체가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잠깐 그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그 마을의 한쪽 이 부분을 가서 이제 그 안내자가 아미시 공동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마침 그 도로 위로 아스팔트가 깔린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 위로 말이 끄는 마차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지 않습니다.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해요. 전기도 쓰지 않고, 다리미도 그 옛날식 다리미 있잖아요. 전기로 하지 않는 거. 예, 화로를 쓰고요. 그리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면서 작업자족하는데, 그 현대화된 농기구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그 재래식 농기구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옷도 검은 모자에 검은 양복을 입고 턱수염을 기르고, 또 여자들은 그 중세풍의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이게 특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마을을 가보니까 꼭 타임머신을 타고 19세기로 돌아와 있는 느낌이에요. 그들이 왜 그런 삶을 고집할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현대 문명에 휩쓸려 살다 보면 사람의 심성이 악해져서 죄짓기가 쉽다는 거죠. 철저히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초대교회의 순수한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살아가기 위해서 불편하지만 아주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사는 거죠.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놀러 다니고 싶고, 빨리빨리 다니면서 죄짓기 싶고, 그러니까 마차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이 21세기에도. 그래서 과거의 그 단순하게 살던 모습 그대로 일체의 현대 문명을 거부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행이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갔을 때 막 정신없이 사진을 찍다 보니까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딱 보면 알아요. 검은 모자, 검은 양복 입고, 여자들은 그 중세풍의 19세기 옷을 입고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르고, 아미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난 거 제가 너무 신기하고 반가워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Can I take a picture with all of you? 좀 같이 좀 사진 좀 한 장 찍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우리 사진 찍어달라는 줄 알고 오케이 하면서 내 카메라를 가지고 찍어주려고 했는데 no. 나는 당신들하고 같이 찍고 싶다 그랬더니 갑자기 딱 정색을 하면서 no thank you 그러더라고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는 기분이 나빴지만 또 한순간 참 이분들 대단하다. 어쨌든 세속 문명과는 어울리지 않겠다는 거죠. 자신들만의 이런 철저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기준이. 물론 이제 이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가 그대로 그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성경대로 말씀대로 초대교회적 신앙 전통을 이어받아 살아가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는, 경건하게, 검소하게, 또 아주 근면하게
농사지면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 같은 레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제가 지금 이 목회 사역을 교육전사 때부터 지금까지 36년째 하고 있는데 이 본문으로 처음 설교하는 것 같아요. 레갑 사람들 주제로 처음 해보는 설교인데요. 본문에 보면은 이 레갑 사람들이 바로 이 아미시 사람들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레갑 사람들은 본래 겐 족속인데 겐 족속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속해 있던 미디안 유목민들이에요. 미디안 족속. 예, 그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이었던 것처럼 이방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섬겼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조상이 있었는데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몇 가지 생활 원칙을 세워줬어요. 첫째,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 말라. 둘째, 집을 짓고 정착 생활을 하지 말아라. 장막을 치고 유랑 생활하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농경 생활을 포기하고 유목 생활을 하라 하는 것이 유언이었어요. 이런 선조의 명령과 유언에 따라서 특별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주 606년경에 바벨론의 침략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니까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온 거죠. 자, 유대인도 아니고 실제로는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이 레갑 사람들의 기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중에 하나는 과연 이 세속화된 시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만 살아도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새벽 기도하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고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막 들로산으로 바다로 놀러 다닐 때 다 포기하고 헌금도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금 총리대로 다 하며 살아도 과연 내가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아, 그렇게 살다가는 쪽박차겠다. 이 땅에서 풍요로운 생활, 대접받는 생활 살기 어렵겠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을 따라 양다리 걸치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모습은 오늘날이나 과거 2500년 전 이스라엘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갑 사람들을 본보기로 교훈을 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레갑 사람들이 살았던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의 삶이 주는 교훈을 찾아보고 우리 자신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레갑 사람들은 성결한 생활에 힘썼다. 성결한 생활. 자, 그 포악하기로 악명이 높은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이제 침략해 오려고 하니까 그 위협을 피해서 예루살렘으로 피신해 들어온 이 레갑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보면 예레미야 너 레갑 사람들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아니 왜 하나님이 그들을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근데 어쨌든 예레미야 이해는 안 됐지만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성전에 있는 한 방에 자, 포도주를 잔뜩 준비해가지고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대답이 너무 단호했죠. 6절에 보니까. 6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그랬어요. 너무 단호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포도주를 주어서 마시게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이 포도주 마시기를 거부함으로써 레갑 사람들의 생활을 드러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네. 당시 유다나라 사람들은 유다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즐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 회개와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의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던지고 이 나라가 망하려면 이런 의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 거죠. 말세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 심판은 뭐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심판의 몽둥이를 들어서 유다 나라를 멸망시킨 거죠. 근데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결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갑 족속이었다. 레갑 족속. 물론 이제 이 포도주로 상징되는 술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죠.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목사님이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이 있나요? 그래요. 아 예수님도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또 성찬식 때도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까? 또 외국의 크리스찬들 보면 술에 대해 막 자유롭던데요. 목사님들 신부님들 다 술 먹던데요. 얼핏 들으면 뭐 대단한 논리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는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참 곤란하지만 우리 교단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던 어떤 분은요, 저랑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아니, 한국교회가 이 술, 담배 문제, 조상, 제사 문제만 좀 자유롭게 풀어줘도 아마 한 2, 300만은 카톨릭이 그랬다는 거예요. 카톨릭은 자유롭잖아요. 술, 담배, 조상, 제사. 허용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250만 명이 글로 갔다는 거예요. 카톨릭으로. 한국교회도 이거 좀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에 누구 하면 누구나 하나죠. 유명한 분이거든요. 예? 물론, 뭐 술 마시는 것 자체가 죄냐, 아니냐, 이런 차원은 아니에요. 술은 문화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를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의 음주 문화 심각하지 않습니까? 제가 통계를 찾아봤어요.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한국인 평균 한 사람이 마신 술이 6.9리터의 술을 마신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마신 소주병을 한 줄로 쫙 쌓으면 달나라까지 도착한대요. 예? 위스키 수입량이 세계 1위. 세계 1위. 작년 한 해 동안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가 24,994건. 그 중에 1,004명이 사망을 했고, 42,163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술 때문에. 또 음주가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간암 발병률도 174%. 평균 암 환자의 6명 중에 1명을 차지하고 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술을 마시지 못하면 완전 바보 취급을 당하고 왕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충기도 서울예술대 4년 동안에 늘 왕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술을 절대 입에 안 되니까 참 감사해요, 사실.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술, 담배에 대해서 특별히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친 기억도 없는데 절대 입에 안 됐다는 거예요. 막 교수가 막 보내도 절대 안 먹고 뭐 선배들이 얼마나 막 빠따치고 기합 주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대학 사회가. 근데 절대 안 먹고 그래서 완전히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다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놀리고 애들이 참 감사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저는 대학 때 많이 마셨거든요. 사실 연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극하는 사람들은 모였다면 술판이에요. 그래서 대학 때 저 한때 방황했었거든요. 저는. 그런데 참 이 대한민국 음주 문화는 술을 안 마시면 완전히 바보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나라 전체가 술판인 나라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나라의 술 문화 속에서 교회가 담배도 그렇고 술을 허용한다면 사회를 변화시키는커녕 우리 기독교 자체의 이 경건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소량의 적포도주는 혈압을 낮춰주고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도 디모데 목사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디모데 목사가 위장이 굉장히 약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조금씩 약으로 먹으면 좋으니까 약으로 먹어라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 자연 환경이 완전히 다르고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음주가 아니라 식사 때 음료수로 또 갈증 날 때 갈증 해소용 음료수로 또 치료의 목적으로 그리고 축제나 잔치 등에 조금씩 쓰였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향락을 위해 쓰이고 술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고 타락해져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죠. 참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술이 꼭 필요해서 조금씩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향락을 위해서 마시는 방탕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술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막심한 피해를 주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술을 규제하는 그런 가르침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인들도 뭐 이제까지는 우리와는 다른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서 술에 대해서 관대하고 자유함을 누려왔지만은 그들도 이제는 술을 끊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술에 해하게 돼서 여러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그랬고 잠언 23장 31절에도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아니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가 아니고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 쳐다보지도 말래요. 종종 성경 어느 구절에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일 뿐이죠. 성경 어디에도 술에 만취해가지고 곤드레 만드레 정신 잃고 자제하지 못하는 술 취한 그 상태를 권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왜? 술에 취함으로써 그것이 끼치는 피해와 해악이 너무 막심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있었던 레갑 족속의 조상 요나답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영원히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이렇게 가르쳤고 유언으로 남겼고 그 레갑 자손들은 그 선조의 유언을 대대로 지켜온 거예요. 네. 근데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교묘히 악용하고 합리화하죠. 아, 술 안 마시고 이 사회생활 빡빡해서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술을 권하는 이 사회 문화 속에서 손님 접대도 해야 되고 사업자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어떻게 술을 안 먹습니까?
예? 그런데 환경이나 문화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술을 마시지 못해서 사업이 지장을 받는다 이렇게 말 못할 거예요.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많이 먹다가 망한 사람은 제가 수두룩하게 봤지만 술을 먹지 못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요즘 술의 그 유용함을 능가하는 좋은 약품들과 건강식품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장 박사를 비롯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장 박사 많이 드세요. 장 박사. 유튜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장 박사 최고입니다. 장 박사. 저도 우리 권사님 주신 한 박스 다 먹었는데 좀 더 주셔야 되겠네. 너무 좋아요. 요새 제가 컨디션에서. 장 박사가 최고입니다. 예. 요즘 제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예. 아니, 뭐, 약은 아니더라도, 그럼 기분 전환을 위해서 좀 한두 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원한 맥주 한 잔에 치킨. 가끔 생각나죠. 그런데 술보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돼요. 성령의 세술에 취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 성도들은 이제 술이 넘치고 방탕이 넘치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이 경건의 능력을 이 세속 사회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따라가지 맙시다. 세상과 타협하지 맙시다.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 어그러지고 방탕한 시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는 성결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보화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정착 생활을 거부했어요. 정착 생활을 거부했다는 것은 물질 우선주의를 배격했다는 말이거든요. 물질 우선주의, 황금 만능주의. 여기 7절에 보면, 자, 7절 보세요. 시작. 너희가 지치지 말며 가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쓰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정박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아멘. 아니,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아니 어떻게 먹고 살라는 얘기죠? 평생 장막에 살아요. 텐트 치고 살라는 거야. 집도 짓지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 이 말은 물론 유목민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순례자로서 simple life, 단순한 삶을 살아라. 단순한 삶. 아멘. 단순한 삶.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답게 세상 욕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검소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 중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 욕심에서 시작되는 욕심, 탐심.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탐심에서, 욕심에서 선악과를 따먹잖아요. 오늘날의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분쟁과 전쟁, 역시 따지고 보면 다 이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욕심에서. 더 많은 물질을 내가 가지려고, 더 많은 부동산을, 더 좋은 환경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데서 다 문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행복이 소유에 있을까요? 환경이 있을까요? 행복 지수라는 게 있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의 감정. 행복 지수를 해마다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하는 거 보면은 행복 지수 1위, 나라별로 1위가 항상 보면 없어. 방글라데시,
뭐 저기 어디 소말리아 이런 데처럼 제일 가난하고 굶어 죽고, 아니 그런 후지국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지수가 1위지? 고기가 갸우뚱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없잖아요. 그 사람 욕심이 있어도 아주 소박한 욕심만 있거든요. 그 중동에 가면 지금도 이 레갑 족속 같이 베두인 족속들, 유목민 생활하는 사람들 보는데, 그 다녀온 사람들이 그래 얼마나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현대 문명에 찌들어 있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좀 한심해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동정과 위로의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들이 보여주는 것은 행복이라는 것이 소유와 물질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해 보면 그렇게 광야 40년 죽을 고생하다가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착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게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 시작할 때 우상 숭배에 심각하게 빠져들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음란하고 타락한 문화, 농사를 지으면서 농사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좋은 날씨를 기대하면서 태양과 하늘을 지배한다는 몰록 신을 섬기고, 또 밀검 같은 온갖 잡신들을 섬기면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적인 그런 물질과 소유의 그런 자기들의 탐심을 채우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우상숭배의 죄에 깊이 빠져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종교를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 뭐냐? 사람의 욕심이 수많은 신들을 창조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서 완전히 나라가 망할 때까지 계속 범죄하는 삶을 살았더라 하는 거죠. 이제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일찌감치 깨달은 레갑 사람들의 결심이 뭐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참 고향이다. 우리의 진짜 집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머무를 집이 없어도, 파종할 땅이 없어도,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니까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힘들어도 믿음 지키며 살겠다. 이게 레갑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 아미시 사람들 같죠. 그렇죠? 네.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호수아도 그랬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범죄하기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에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섬긴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오직이에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하나님만. 아멘. 세상도 하나님도가 아니라 여호와만, 하나님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물질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큰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도구도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도구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청년이 율법사고 관원인데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젊음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사람들이 보라는 모든 걸 가졌는데 한 가지 갈증이 있었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영생의 갈증. 가장 인생이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한 가지가 부족해. 너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부자가 어떻게 했죠?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영생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을 쫓아서 등 돌리고 떠나가는 이 부자 청년의 이 뒷모습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이 물질이 영생 얻는 것을 방해하는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엄중하게 경고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야. 우리 성기란 놈이 맨날 아빠 나는 부자로 살고 싶어요.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 그래서 제가 그래요. 레갑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포도주로 자신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성결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물질로 자신의 믿음이 파괴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행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19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았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이 타락한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 이런 시대 가운데도 영원히 살고 복받는 길은 욕심과 물질에 휩싸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술과 돈과 향락으로 즐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아멘. 나도 잘 되고 후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